자,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 지난주에 1절, 2절 살펴봤고, 오늘은 3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제를 좀 세 개로 좀 나눠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5절까지. 그리고 그 은혜대로 그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그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3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1절과 2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소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뭔 파악을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상한 걸 다 생각하고 하는,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렇겠죠? 그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품는 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돼요. 잠언하러 한번 가보세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잠언 18장 12절. 18장 12절 잠언. 예, 참 잘 얘기를 잘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너무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하면 망하기 쉬워요. 욕심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멋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실까요? 궁금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좀 이따 끝나고 물어보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나눠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무엇대로 나눠주셨다고요? 분량대로 나눠주셨어요.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잘 아실까요? 제가 알까요? 아니면 저 위에 계신 분 알까요? 위에 계신 분이 알죠? 아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 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있죠? 제가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에도 손가락이 몇 개나 있어요? 5개 있죠? 여기 오른손에 제가 오른손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생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다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몸이 다른 것처럼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발가락이 다른 것처럼 얼굴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은사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귀하다, 어느 것이 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새끼손가락이 제일이다고 생각하나요? 다 똑같아요. 엄지손가락만 없어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봅시다. 뭐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손가락 하나 없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 속으로? 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부터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부터 25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여기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셨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정규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예, 여보세요. 우리 몸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몸 가운데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예? 몸 속에 있는 것들이 약하지요. 내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체 장기 가운데 한 군데를 들라라고 하면 여러분 심장이지요. 심장. 이렇게 심장 잘 뛰고 있는 한번 가슴 한번 만져볼까요? 여러분 다 심장 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안 뛰면 죽습니다. 예. 많게는 1분에 70에서 80번 이상 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이상도 뛰는데 심장은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 사이에 그리고 여기 사이에 가운데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보호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요긴하니까. 그렇죠? 또 요긴한 지체가 어디 있냐면 머리죠. 머리가 중요하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안에 뭐가 있냐면 밖에 뭐가 있죠?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또 그걸로도 머리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가 나 있고 머리카락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추우면은 또 뭣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만드셨어요. 요긴하게. 그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제들아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똑같다고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한 가지 공부하고 갑시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라는 헬라어 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일 거예요. 은사.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에 뭐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내자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카자로 시작해요. 저 사람은 되게 뭐가 있어 보인다. 카리스마.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히 뭐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그러죠. 그 은사가 지금 성경에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한 가지 배웠죠? 예, 카리스마.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저 사람 뭔가가 달라 보이지요? 제가 어디서 그걸 많이 느끼냐면 특히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특별히 음악하거나 미술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낍니다. 느끼시나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공부해서 되는 것이 공부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경지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가르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왜?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미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고 배우지 않아서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거 현선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물론 공부나 음악이나 뭐 체육이나 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공부하는 것도 타고날까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쪽일까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요? 타고난 사람. 여러분 혹시 바둑 2세들 좋아하셔요?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2세들 얘기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신가? 바둑을 못 드시니까 잘 그러신가? 예, AI인지 뭐하고 해가지고 한번 이겼던 그 2세들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바둑도 그 은사예요, 은사. 제가 갑자기 바둑 얘기, 은사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세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아버지가 기사거든요. 프로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프로 기사? 모르겠네. 아무튼 그 자녀들한테 이제 그래가지고 바둑을 가르치게 되는데 첫째에서부터 이세돌이 막내예요.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다가 이세돌을 보니까 이놈은 될만하거든. 될만해. 그러니까 이세돌한테는 바둑을 가르치고 그리고 첫째인가 누군가는 바둑을 안 가르쳤대요. 너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바둑을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그래서 다른 걸 해서 뭐를 했냐면 공부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은사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카리스마가 다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성안교회 내려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갖고 내자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카리스마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혹 예언이면 무슨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씀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가리켜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언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언하면은 내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예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물론 그 몇 월 며칠 날 일어날 일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언이면서 말씀이야. 이건 다 예언이라는 얘기, 이루어진 말씀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설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잘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면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너에게 전한 지도한 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가리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하고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아, 내일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예언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잘못하면 뭐가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걸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야, 저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용해졌나 보다. 그럼 잘못하면 속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럼 저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가야 되냐면, 뭘 찾아가야 돼요? 요걸 찾아가야 돼. 이 말씀을 찾아가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도, 너를 가르쳤던 그 예언, 너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믿음의 분수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갔으니까 또 7절 보시면, 7절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랑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은사를 낮아져 있는 위치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요. 그걸 할 때 그 사람은 그걸 하면서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그런 편인가요? 아닌 그런 편인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나, 잘 못 가르쳐도 되나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배고파하기가 쉬워요. 그 은사가 참 중요하고, 또 8절에서 보시면, 또 8절 읽어보세요. 8절. 꼭 거리하는 자는 거리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개정.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판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권세 부리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위한다는 얘기는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위로한다.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죠? 우리가 몸이 약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위로의 사람 그러면 바나바를 드립니다. 바나바. 그렇죠? 얼마나 위로를 잘해줬으면 그것이 은사였어요. 은사. 특별히 바나바를 보게 되면 그렇죠?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없었으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몰래 남몰래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다른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제할 때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실하게 향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그래야 돼요.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틈타기 쉽냐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구제하는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그걸 가지고 특별히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 뭐 구제연금이나 뭐나를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삥땅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삥땅 치는 사람들. 특별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슴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 이게 3개 달려가지고 이상한 게 생긴 거 있죠? 예, 그거 있죠? 그 연말만 되면 뭐 좀 내달라고 하는 분들.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걸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높아짐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높아짐에서 진짜 구제할 때에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성경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또 다스리는 자는 어떠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릴 때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인상 쓰면서 빡빡하면서 하는 거,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은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서도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일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즉 연말만 되면 부르익기 돕는다고 하면서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연말만 되면 부르익기 돕긴 한다고 그러면서 뭐 라면 박스 몇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인정사진 찍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건 생색내기에 불과해요. 제가 어디에 보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전주에 어디에 보게 되면 그 연말만 되면 1년 동안 아마 그 후원하시는 분이 그 고향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1년 동안 번 거를 어느 박스 안에다가 다 그대로 갖다 놓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예. 해마다 그렇게 한대. 해마다. 예, 아시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행해야 돼요. 참 그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여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3번째 대지로 오게 되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 9절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또한 미워하고 항상 선에 속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10절이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형제를 또 사랑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 이유가 다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 손 들면 거, 먼저 인사하고.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인사를 잘 못했어요. 나 민사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나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데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11절이에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말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또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소망을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잘 인내하고 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빼앗을 때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어디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요. 또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야 마음이 분산해지고 이상해지니까 그걸 빼앗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다 동그라미 좀 치셔요.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힘써요. 항상. 다른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뭐이기 때문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여기서 숨.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쉴 때니까 30 쉴 때까지 숨 아마 한 번은 참아볼까요? 30까지 셀 동안에 숨을 참을 수 있는 분 몇 명이나 되실까? 30초 동안 사는 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실 때 한번 하보세요. 딱 이렇게 30 속으로 세보셔. 30까지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가. 30 세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항상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새벽 예배가 영 저주예요. 그래서 수영 예배 그렇고 다른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 참 열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여기서 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손인가요? 아니죠. 예,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손님. 우리에게 손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도 있었던 것처럼 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손 대접하고 잘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여기 프린터 보세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어요. 문제 풀어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7과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제목이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이 되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여기 성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산제사가 아니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집에서 하는 생활도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제사 드릴 때에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는 목욕제기하고 뭐 경건하게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제사 드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얘기예요. 말씀 규칙 1번 보면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2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 달라요.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여러분 얼굴에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은사는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제가 여기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시면 한 사람을 다 봐도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3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4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이 각각 다릅니까? 은사. 내자로 카리스마가 다 달라요. 카리스마가 다 다릅니다. 써먹으셔요. 오늘 배운 거. 써먹으셔요. 자, 5번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찾아내오세요. 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저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멋대로 분수대로. 자,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언이 여기서 뭐 무당이 뭐 점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지 말라고 좀 제발. 그 얘기 아니라고. 그 얘기 아니고 혹 예언이면 멋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분수대로 깨닫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지식의 정도, 내 영성의 정도, 내 배움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건 그래 앞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생각나시면은 기도를 좀 하셔요. 많이 어떻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소리 제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번 혹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섬기는 일로.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음 3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 부리는 게 아니고 위로한다고. 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권면하고. 구제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진실, 다른 말로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 사도 바울이 요긴하게 얘기를 잘하죠. 참 요긴하게 잘 잘해요. 6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7번,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8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한 몸이니까요. 예수님과. 그 마지막으로 9번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세요. 소망 중에 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 환난 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잘 돌봐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말, 또 물질적으로도 돕는 손길 참 중요해요.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 항상 힘쓰고. 나가는 말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그 믿음의 멋대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참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섬기는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같아요? 같아요.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그 은사도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 은사에는 결코 낮고 뭐함이 없다고요? 천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몸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은사로 이 자리 잘 지키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땅히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뭐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 섬기는 은사 잘 해야 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의 은사를 해야 되고,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청소해야 되고, 그렇겠지요?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사. 맞나요? 맞아요. 이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르시죠? 큰 은사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나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은혜로 주신 모든 은사대로 서로를 잘 섬겨나가고 주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